샬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사부 청년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 안녕. 샬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먼저 선포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서로 좀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좀 인사를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보니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친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님들에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친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친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어린이 친구들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를 친히 사랑하며 이 시간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보단 분주한 일상에 더 신경 썼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 내미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사부 예배를 드린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그럴수록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자리임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틀 안에서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며 앞으로의 사부 예배가 기대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고민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호영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사부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과 수고로운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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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
거룩합시다. 거룩 거룩 아멘. 우리 박수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아멘이죠.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사라져.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신 주는 온 땅에 위치된 그분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맞아요 여러분.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자유국의 처음부터 다시 올려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분은 이런 분이세요.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죄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믿으시나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중심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게
같이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의 중심으로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주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분께 주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아멘.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진정 나 때문이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탁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진정 나 때문이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굳이 감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이 벌어지마도 못한 나 때문에 짊어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제단 위에 현수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뒤로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가리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독교나 교회를 상징하는 심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증표, 표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같이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로도 십자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청년 때도 굉장히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뭔가 멋있잖아요. 그죠? 뭔가 저는 상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십자가의 모양을 만나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 사거리가 왠지 모르게 십자가처럼 보이면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세계 십자가 전시전 이런 게 열린다고 하면 또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만의 어떤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의 이 제단에 있는 거룩한 십자가라고 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되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의 형태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모양처럼 되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십자가를 친숙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친숙하게 생각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십자가만큼 잔인한 사형틀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꽤나 오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이 표현은 개역개정 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한번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이 나무가 정확하게 십자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든 나무이든 사람을 나무에 매어 단다는 것, 나무에 묶어서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을 사형시키고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단다는 그것을 말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십자가의 사형은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제도는 이 죄인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인격을 말살하는 그렇게 죽이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예전에 또 이종환 전도사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지만 지금 우리가 평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오늘 부득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짚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보이진 않고 제가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형에 대해서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또 매를 때리러 가는 그 형장에 가는 중에도 사람들은 십자가 선고를 받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손찌검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 형발정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옷을 다 벗깁니다. 여러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 그런 거 남김없이 싹 다 벗깁니다. 그리고 옷은 찢어버리거나 나누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십자가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 이 사람은 다시는 옷을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옷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가 벌써 그의 인격은 말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속옷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겨서 짐승 취급을 하고 옷을 빼앗아 버려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옷을 일이 없다라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몸이 되어진 사형수를 형틀에 묶고 매질하기 시작합니다. 해초리와 몽둥이 그리고 채찍의 끝에는 짐승의 뼈조각이나 구부린 쇠바늘 같은 것이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온몸이 성한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형틀에서 다시 떼어서 준비된 십자가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의견이 분분해요. 십자가 원형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가로, 횡목이라고 하는데 횡목을 메웠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온전한 십자가이든 횡목이든 엄청 사람을 묶어서 달아 올릴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나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매를 맞을 대로 맞아서 멍이 들어서 살이 다 찢어져서 까지고 일어난 피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무엇이 닿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쳤을 때 상처가 일어나잖아요. 피가 나고 그게 좀 지나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닿으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다시 바늘이 되어서 그 상처를 찌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가요, 사형틀이니까 죄수들을 매달을 거니까 매끄럽게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무를 덤벙 잘라다가 거친 표면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매맞고 멍들어서 찢겨져서 예민해진 피부 위에 그 거친 십자가가 닿았을 때 또다시 매를 맞는 것과 같은 그 다름없는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몸으로 십자가를 맨 죄수는 도시를 통과해서 형장으로 이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벗겨진 알몸, 그리고 어디가 피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퍼렇게 멍들고 검붉게 피딱지가 내려앉은 살갗을 드러낸 죄수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짐승과 다름없었습니다. 도시를 통과하면서 죄인은 온갖 조롱과 해코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냥 매맞고 멍드는 게 아니에요. 쇠바늘이 담긴 채찍에 찢기게 되면 사정없이 찢기는 겁니다. 남자분들 아침에 면도하시다가 베인 적 있으십니까? 면도하고 베이면 피가 잘 안 멈춰요. 왠지 아세요? 요새는 면도날이 삼중날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중으로 딱 베게 되면 사이사이가 이미 다 베어져서 아물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채찍 갈고리가 그 살을 뜯겼을 때 그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그 죄수는 의학적으로 저혈량 쇼크라고 하는데요.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 쇼크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감각은 말초신경이 다 살아나서 더욱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뗄 때마다 더욱 고통스럽고 어깨에 닿은 십자가는 살을 파고들고 뼈를 짓누르게 됩니다. 또 이 저혈량 쇼크의 특징은 지독한 두통을 유발한다 그래요. 안 그래도 매맞아서 정신없는 고통스러운 머리에 마치 탕자나무 가시같이 큰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특히 예수님은 더욱더 힘들어했습니다. 눈에 흐르는 땀과 핏물을 피하려고 얼굴을 이렇게 찡그릴 때마다 긴 가시는 더욱더 이마 깊숙이 뼈까지 찌르게 되는 거죠. 이제 십자가 형장에 도착한 죄수는 바닥에 놓인 십자가 위에 눕혀지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이때도 이미 등은 망신창이가 됐는데 그 거친 십자가 위에 누운 자체가 죄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누를 때 얼마나 그 고통이 격심해지겠습니까? 예민해진 살갗은 더욱더 뭉개지고 피로 범벅이 됩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전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팔목이 양쪽에 나무에 묶이고 두 발목은 모아져서 아랫단에 묶입니다. 손바닥에 못이 박히며 모든 신경이 부셔지는 고통이 손바닥뿐 아니라 팔꿈치로 어깨로 온몸에 전기로 지져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을 알았었습니다. 이게 손이 늘 저리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 신경을 통하게 하는 신경주사를 저의 손목의 신경에 직접 맞게 되었는데 그때 그 고통, 저만 하면 짜릿함인데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신경 사이로 그 주사액이 저의 신경을 타고 들어갈 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에서 팔꿈치 그리고 어깨 그리고 여기 이 뒤통수 이 가슴까지도 신경이 연결된 데라고는 다 정말 너무 아팠던 것을 기억해요. 저는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받았지만 예수님은 신경이 모아진 손바닥에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극렬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두 발을 모아서 그 발등에 뼈를 부시면서 박히는 못은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십자가를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몸도 하늘로 들리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땅 구덩이에 팍 박히면서 달린 죄수의 몸도 아래로 한껏 내리쳐집니다. 그리고 팔목을 묶었지만 아래로 내리쳐진 몸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나무에 못 박힌 손바닥은 찢겨지면서 손바닥 뼈가 못에 부딪히고 찢겨진 신경은 다시 한번 강렬한 고통을 죄수에게 선사합니다. 죄수는 몸을 버텨보려고 하지만 발에 받쳐진 버팀목은 쇠목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체중을 받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면은 그 다 찢어진 등이 십자가의 등에 닿아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다고 힘을 빼면 손에 박힌 못이 점점 손을 찢는 그런 고통 때문에 죄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저혈량 쇼크 상태에 있는 죄수는 극심한 고통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고 말초 신경이 자극된 상태여서 정말 수치스럽게도 속옷을 입지 않은 죄수의 은밀한 부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볼썽사납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이 극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죄수의 육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심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영적으로 죽이는 최악의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려 죽지 않은 죄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용은 그렇게 죄수들을 서서히 극심한 고통 속에 방치하여 둡니다. 서서히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루도 안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죄수들은 3, 4일이나 살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까마귀나 매와 같은 맹금류에게 눈을 파먹히거나 살점이 뜯기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서도 살아남으면 그 살아남은 사람을 십자가에 내려서 허리를 부러뜨려서 완전히 죽인 다음 매장하거나 아니면 그냥 골짜기에 던져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수치스럽게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십자가가 좋습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팔찌로, 피부에 타투로 새길 만한 것이 십자가입니까? 이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십자가를 자기의 몸에 지니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이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할 때랑 지금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남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외아들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가 그냥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도록 내어주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는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고 손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감당할 수조차,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일이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을 보세요.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십자가에는 누구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려오셨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이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상징하는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 넷째 주일의 이날에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눈에는 그저 단지 비어있는 십자가입니다. 비어있는 십자가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 아무 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빈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 십자가의 극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죠.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로 나 자신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렸어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기에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 나무에 달릴 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이자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어느 토요일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사모님은 곧 목사님 나오시겠지 하면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되어도 목사님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이럴 때 사모님은 보통의 경험으로 오늘은 묵상이 깊어지시는구나, 설교가 잘 안 풀리시나 하고 한두 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해가 저물어 식사 때가 다 되었는데도 나오시지 않자 걱정이 된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서재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책상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식사도 거르시고 뭐가 잘 안 돼요? 목사님은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문제가 생겼어. 무슨 일이신데요? 사모님이 묻자 목사님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책상에 있던 그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큰일이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서 단 한 줄의 설교도 쓸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울부짖었다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저 어떤 십자가 목걸이, 팔찌, 몸에 새긴 타투 이런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달려야 할 저 자리에 나 대신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한없이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기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정작 달려야 될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나의 죄입니다. 2000년 전에 어느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끔찍한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와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성서일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40년이 다 채워질 무렵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에돔 나라를 통과하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땅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 땅을 돌아서 멀리 돌아서 한 달 넘게 또다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계시긴 합니까?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는데 단 한 달을 못 참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죄를 안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8절에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방하신 살 길은 그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미쳐 죽겠는데, 내가 도구로 쓰러져 죽겠는데 나를 문 불뱀과 똑같은 그 형상을 쳐다봐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죄가 나를 문 불뱀, 그 불뱀의 형상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직면하여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저 십자가에 달릴 자, 나무에 달릴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달으라고 저 불뱀을 바라봐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 죄는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나무에 달리셨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를 하는 시간에도 차마 내 입으로 내가 지은 죄 다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정도의 경미한 죄라면 굳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지, 그냥 내가 안고 가지, 아니면 나중에 몰아서 털어내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어떤 무겁고 중한 죄라도, 또 굳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은 작은 죄까지도 직면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눈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요, 하나님은 죄 앞에서도 평등하십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여기십니다. 큰 죄를 지어도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것이고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의 삭신 사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나 무거운 죄나 그저 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죄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야만 했던 아들을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던, 진짜 가슴 찢기는 심정으로 아들의 고통을 바라봐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너무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시며 순종하셨던 아들 예수님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새는 비혼주의자도 많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꼭 결혼을 해보세요. 그리고 꼭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부모들은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부부가 서로 바라보며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것이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 자녀를 그냥의 형벌도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십자가를 떠올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몸을 꾸미기 위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상징물도 아닙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표기하기 위한 어떤 심벌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나의 죄입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 몸을 쳐서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며 십자가의 나의 죄를, 거기 있어야 될 나를, 그러나 그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 달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자리는 저의 자리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내가 져야 될 복음 증거의 사명,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세상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거기에 달려야 될 나의 죄를 발견하십시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헛된 줄 알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찬양팀들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우리 두 손을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서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목 따갑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목 따갑습니다.
보채물 삼겠습니다. 몸으로 죄물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생명을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의 생명을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명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나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달리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버지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남의 다닌 자는 내가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합과 주의 감옥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를 볼 때 너무나 아프셨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아픔이 나의 것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조차 못하는 그것이 나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찢기는 가슴으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격스럽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에, 우리의 손에, 피부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좋고요, 아니면 저 스스로 결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나의 심령에 새깁니다. 내게서 십자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와 감격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사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세례식이 3월 31일 수요일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 담당자들이나 또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모든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창립 후 35주년 기념 회지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주보함에 넣어드렸고요. 청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청년들의 글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 교회 학교의 활동 사항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또 귀한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교제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는데요. 축도 후에는 청년부 광고가 이어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축도 후에 충분히 음악이 나오니까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생명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지 않으셔도 되는 생명인데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생각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정성들을 드린 심령 위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제한 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가 더욱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져 몸을 찢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의 십자가 마음에 품고 세상에 그 사랑 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에게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14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헌금함 저기 앞에 들어오신 입구 중앙에 항상 있으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입구에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 저희가 성경 필사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반 이상 쓴 것 같은데 좀 더 부지런히 써서 부활절 전까지 꼭 맞춰서 저도 이게 그 필사 마치는 이제 청년들에게 선물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늦으셨더라도 열심히 이제 필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책 모임 책 요한복음 뒷조사 요건 만화고 나중에 좀 남녀간의 러브 스토리 재밌거든요. 추천합니다. 이거 하시고 1학년 2학년 책 모임 책 줌으로 하니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생일자 이제 여러분 날짜 확인하시고 이제 생일에 그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축하한다고 이제 문자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기쁜 저는 생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좀 이제 연락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1청년부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29일 3월 29일부터 이제 4월 3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 이제 매일 묵상해서 이제 고매목 해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서로 뭐 교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필사를 좀 같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고매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청년부 광고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성모임 장소를 좀 고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관 이제 1청년부가 이제 계속해서 성모임을 가지던 이제 청년관에서 이제 성모임 그 장소를 고정하는데요. 이제 오늘 성모임 장소 이제
구역 정하기 뭐 이제 해가지고 좀 레크리에이션도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이제 예배 끝나시고 이제 속장님들 이제 속원분들 챙기셔서 이제 청년관으로 이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청년 드디어 팀장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팀원들 쭉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 청년들하고 막 20살 애들하고 얼굴을 잘 모를 것 같아서 팀장님들 죄송한데 미리 말 안 해드렸는데 한 나와주시고 저희 팀원들도 그 팀장 앞으로 모여주시면 좀 더 이동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지수 청년, 그 중년 청년, 수린 청년, 지수 중년 수린, 빛나 청년 나와주세요. 나와주시겠어요? 얼굴 마스크 쓰고 해서 팀원들이 잘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자기가 어디 팀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일단 기획팀은 팀원들 이렇습니다. 네, 여기 기획팀 와주시고 그 다음이 중현 미디어팀, 그 다음이 빛나 예배팀, 그 다음에 수린팀이거든요. 선교팀. 네, 지수팀은 이쪽으로 끝나고 바로 오셔서 장소도 써져 있어요. 네, 유치부실 1층 배움의 집 1층 유치부실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 PPT 남겨주세요. 네, 미디어팀은 제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미디어팀인 이제 팀원들은 저한테 여기 모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예배팀 빛나 청년한테 와주시면 같이 3층 중등부실로 옮겨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교팀 수린 청년한테 오시면은 우리 팀원들 같이 2청년부실 올라가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년 청년도 나와주시고요. 네, 이상이고 그리고 첫사랑 회복 모임 계속해서 우리 몇 명이지? 8명 멤버들끼리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 있으면 광고할 테니까 같이 좋은 나눔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2청년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이동해 주시고 이제 1청년분들은 이제 속장님들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청년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2청년 팀원분들 팀장 앞으로 서주세요.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팀원분들 2청년 팀원분들 팀장 앞으로 와주세요.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PPT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팀원 PPT.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각자 팀장 앞에 서주세요.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PPT 보시고 팀원들 앞에 서주세요. 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에 팀원분들 앞에 서주세요. 손잡고 함께 가세. 누구? 우리가 함께 가영, 예은이, 신중현 팀으로 와주세요. 가영이, 예은이. 다 모였나요? 이렇게밖에 없어? 흩어져 있을 때 네, 다 모이신 팀은 팀장 같이 이동하면 됩니다.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기. PPT 계속해서 남겨주실 수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않아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이어져 있는 우리. 어머니 가지고 있어.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